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심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되어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자 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자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신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한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를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은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초신교회 그리고 호드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바울 서신 읽고 바울에게 편지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울 서신 잘 읽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을 잘 쓰고 있나요? 이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내서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전하는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또 헤쳐나가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말씀을 통해 아주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코디엠에 올라온 그 빌레몬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이 빌레몬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용서하는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용서라는 것은 결국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대가 없이 해주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는 늘 불편하고 늘 이 안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죄를 짓고 또는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서를 구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다면 우리는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입장과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나와의 잃었던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전한 그 용서의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하십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고 또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빌레몬서의 또 수신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하고 학자들은 이제 그의 아내를 이제 아비아 아들 아키보라고 봅니다. 그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 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형제여 그리고 도용자가 된 듯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군품을 훔쳐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를 형제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당부하는 바울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랑을 주는 자였고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실천하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이 빌레몬이 결국 열심히 가족들과 자기의 처소,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섬기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결국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에 온 가족과 함께 돌을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온 가족이 돌을 맞아 순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전하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그 선교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본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관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빌레몬서가 우리가 읽는 성경 바울서신에 입각했을 때에 우리가 보는 성경 정경에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빌레몬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용서해줘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에게 보냈을 때 나에게 대하듯 똑같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충분하였고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도 전혀 어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서 그 빌레몬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용서하였고 그 용서의 가치가 오네시모라는 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선교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의 수진자인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이나 그 밀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회심한 자였다 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죄를 타인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죄를 다시 용서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냄으로써 이 오네시모가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함, 죄책감 이런 걸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먼저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있는 교회 로마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냥 다시 빌레몬에 가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당연히 그 죄의 용서함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나를 대하듯 그를 똑같이 대해달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나와 같은 형제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를 더욱더 이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형제로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사람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열정적인 선교를 했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빌레몬에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영역이 펼쳐지고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용서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보살핌에서 이스라엘에만 존재했던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해 구원을 뻗어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높은 단계의 삶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의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형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늘 소극적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타인을 향해 그 용서를 베풀고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헌신하고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자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낮은 자를 우리를 높여주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지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